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사랑과 은총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한 교훈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큰 교훈과 은총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도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전체가 기적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 행전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부가 기적입니다. 살리시고 고치시고 고치고 전부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신 사역은 모두 다 기적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다 해결해 주시고 풍랑은 잔잔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 초조, 낙심, 근심 곳에 기쁨과 평강과 안위하심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기적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장사까지 지낸 죽은 나사로, 무덤 속에서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상황이 종료된 그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살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가 죽었다고 괴로워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늦게 오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오셔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21절로 본문 22절을 통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아나이다.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100% 믿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이해가 안 되지만 상황이 종료되고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도 그 믿음 있는 그들에게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사로를 통한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교훈과 또 은총을 받는 또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고 자녀가 살고 건강해서 살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은총이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줄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병들어 고통받아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병으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7, 8년 전에 손톱 하나 발톱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칼로 오르내는 것처럼 고통 속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수술대 앞에서 칼 대지 말게 하시고 그날 하나님이 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래서 아픈 사람의 심정을 저에게 뼈저리게 알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베푸는 마음을 주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신유의 복음을 외치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교훈을 해줍니다.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데, 사랑받죠. 그런데 왜 병이 왔을까? 왜 사업에 실패했을까? 왜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지경까지 왔는가? 좌절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모세는 권능의 지팡이를 잡았지만 그가 가는 곳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홍해바다의 어려움,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런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시고 위급한 상황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구해 주시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베다니 마을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초청했지만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정말 늦게 오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 오신 주님 앞에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 쭉 보시면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세요. 주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맞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 보면 베드로가 어부 출신으로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완전 실패했거든. 그런데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것이 스타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육지에서 좀 그 배를 뛰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은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왜?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신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주님이 계시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나사로는 결국 죽었고 장세를 지냈고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죽은 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의미하죠. 로마서 8장 10절.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되죠. 두 번째, 육이 죽어. 육적으로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거 의미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서 심판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을 거기서 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줘요. 육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요. 육은 죽어버리면 눈에 다 보이고 죽었구나 누구든지 다 알게 되지만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우리가 겉보고 판단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하고 믿다가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도 건강하고 살아야 되고 육도 건강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이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육이 건강하고 영육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의 특징을 보면 죽은 자는 누구든지 숨을 안 쉽니다. 끄떡 안 하는 분들은 죽은 자가 숨 쉬는 거 보셨나 봐요. 죽은 자는 숨을 안 쉽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는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맥박이 멈춰요. 그래서 의사들이 맥박이 끊어지면 사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영적 죽은 자는 맥박과 같은 게 헌신을 안 합니다. 봉사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물이 없습니다. 충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맥박이 안 뛰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는요, 죽어버리면 갑자기 체온이 막 식어지는 거예요. 체온이 막 떨어져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사랑이 막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아무리 남들이 사랑이 식어져도 우리는 사랑으로 넘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다 안 해요. 절대 아무리 욕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막 화내고 막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죽은 자는 말씀에 감각이 없어요. 영원히 죽은 자는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 디모데전서 1장 19절. 그래서 막 꼬리를 물고 더 범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 어찌할 것 찔림을 받고 감각이 느끼는 건데 그게 없어. 영이 마비돼서 그래요. 죽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죽은 자는요, 지독하게 냄새가 나는 법이에요. 예? 영적으로 죽은 자는 향기가 없어요. 악취가 나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냄새를 풍길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도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얼굴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처럼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러 갔더니 산에서 얼굴에 광채가 빛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순교당하면서도 얼굴에 빛이 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 조조, 근심, 걱정, 낙심이 없어야 돼요. 다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다 우리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는요, 소리를 못 들어요. 보지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가 돼버려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영의 입이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이 없어요. 다 세속적인 말만 해요. 또 보는 것도 제약된 것만 봐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요, 모든 자들이 다 슬퍼하듯이 영적으로 죽은 자는 모든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말 한마디 한마디 갖고 상처가 팍팍 뛰고요. 이것이 영이 죽어서 그래요. 똑같은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소생해야 되는데 소생치 못하고 죽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른 상황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나게 된 과정이 있어요. 과정. 성경에 보면요, 원인 없이 결과가 없어요. 소경 바두메가 눈뜨고 베드로가 실패해서 성공이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 기적과 축복을 보면 다 그냥 된 게 아니라 과정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었어요. 오늘 나사로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잘 살펴보시면 살아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첫째가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나게 된 과정이 뭐냐? 거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비결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100%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라비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절대로 죽지 아니했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주님은 전능자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계시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실패하고 불경기라가 우성치고 난리가 난다고 해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거 끝도 없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이제라도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라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리거든요.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27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나이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이, 그게 바로 그들의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9절로 본문 41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할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마르다 마리아의 대단한 믿음이지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죽어서 장세 지냈고 무덤에 돌을 딱 막아놨어요. 근데 그 틈 사이로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악취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끝난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그 믿음을 보시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예수님 치매 걸렸나? 왜 이러신대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버릇 5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신다며 제자들 뭘 띄워주래. 장정만 5,000명이 넘어요. 아유, 예수님 치매 걸리셨나? 아니, 누구 목에다가 넣어주려고 이걸 띄워주라고 그래. 이거 한쪽 갖가지고 혼자 먹어도 현찮은 건데.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띄워줬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주님의 명령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보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향하였고 옮겨놓은 걸 보시고 감사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요. 지금 감사할 일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묻었고 지금 끝났어 상황이.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데려갑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지금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영광이 더 나타나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건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왔는데 내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때가 되면 주님이 상황에 따라서 열매로 다 맺게 해주시거든요. 왜 기도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받을 축복을 다 줘버립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사세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구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어르실 적에 진짜 가정예배를 싸면서 우리 10남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제가 볼 때는 엉터리라고 생각해서 어린 나이에, 아니 상상을 초월한 그것도 어느 정도 소원을 얘기해야지 세계적인 죄종이 되게 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기차 한 번도 돈 없어서 못한 그딴 상황인데, 그런데 그 기도해 놓은 것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 세계 복음을 이치러 다니는 부흥사가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만 돌리게 해달라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다리가 쭉쭉 펴지고, 지난주도요, 걷지 못하는 할머니가 집회하는데 그냥 다리가 다 펴져갖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감사한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불평과 원망은요, 축복이 달아나 버려요. 감사하는 곳에는, 긍정적으로 시인하는 곳에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본문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그 송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긍정적으로 믿어버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가 이미 무덤 속에 있고 죽은 송장인데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오늘 44절입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으라는 의미는 스스로 자립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심령으로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니게 하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눌린 자, 얽매인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자유하도록, 치료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겠지요. 이사야 60장 1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호세아 6장에 봐도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피투성이 된 자를 바로 낫게 하시고 꾸며주시고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데 이틀 후에 다 낫게 하시고 다 살려주시고 3일째 되는 날 일으켜 세워주시니 우리가 다 여호와 앞에서 살리로다. 왜 여러분 병 고쳐주고, 왜 물질을 주시고, 왜 건강을 주시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래서 다니게 하라. 풀어서 다니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녀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꼭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이 부함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가 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게 뭘까? 마르다 마리아의 뜨거운 기도입니다. 주님께 간청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요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응답이 없어서 문제지요.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요건이 뭘까? 첫째, 겸손과 순종입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서 싸우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셔 싸우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의롭게 사는 자를 들으셔. 의롭게.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롭게 진실하게 살려가는 자에게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8장 9절 보면 사람이 귀를 들여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준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보면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을 것이라. 두드리면 열려지게 하신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확신.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확신을 가지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 오늘 본문 41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부유하여야 형통하여야 주를 위해서 쓰여질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뭘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최종 신앙적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직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니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을 강건케 한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4절에도 보면 다 거침이 없이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지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63편 2절입니다. 괴로우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찬송가의 가사도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상처투성이지만 주님 바라보면 상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영육이 다 살아나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도 살아나고 육체의 질병에서 살아나고 저주의 그늘에서 벗어나 살아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